우중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에는 무슨 날이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중 우리는 맥주절만을 지키지만 사실 나머지 절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절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 단지 맥주절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 절기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요. 무교절은 흔히 우리가 무슨 날이냐라고 하면은 유월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있던 날 문설주에 묻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은 애굽 백성인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오직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 밤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주시지 않고요, 오직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을 주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무교절을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느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은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이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제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7, 7에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하면 며칠째 되죠? 50일째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날짜를 양력으로 하면 대략 7월 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바로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맥주절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심에 감사드린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에는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날, 이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첫날 이렇게 보리추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러요? 50일이 흘러요.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맥추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된 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인데, 이 날에 대한 예표, 쉽게 얘기해서 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 감사절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셨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인데요.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은 거기서 추수한 곡식을 이제 창고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지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7일 동안 왜 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정리해 보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장절은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대 절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일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고요, 또 인도하심이고요,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맥주절을 포함해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5절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처럼 절기를 정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야 돼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성도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들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하루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하루를 찬찬히 보았어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는데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더 많은지, 그것이 아니라 불평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 귀한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면서 살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그리고 발톱도 없어요. 게다가 시력까지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항상 포식자들에게 이렇게 목표가 되어져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양이에요. 양이 있는데, 그럼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날카로운 이빨일까요? 발톱일까요? 아니면 빠른 다리일까요? 양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다행히도 양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지 다른 목자가 와서 이렇게 불러요. 김양아, 이양아, 불러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자가 와서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양에게는 있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해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평화로 이렇게 거닐면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성도는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 말기면서 감사하지 말아라, 감사하지 말아라 해도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결국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러다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은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데 듣지를 못한다?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부부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이 부부 싸움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부부 싸움 안 해봤다. 뭐 이분들은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성인에 해당이 되는 분인데요. 부부 싸움 할 때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부부 싸움을 하실 때 남편의 말이 들리던가요? 아내의 말이 들리던가요? 부부 싸움을 대화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3자가 봤을 때 분명히 대화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대화하는 모습이 맞죠. 근데 문제는 대화하는 당사자들은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은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도 그 말을 순수하게 듣지를 않아요. 모습은 듣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 부부가 명절 때 시댁을 다녀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좋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세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 기분 상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는 이 아내의 속마음은 뭡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 부모님을 이제 안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맞받아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그러는 당신은 말이야. 저번에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인 줄 알아? 그래도 난 적어도 속으로 삭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하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죠? 싸우자는 거죠. 예.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번 달은 지출이 좀 많은데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좀 아꼈으면 안 될까? 생활비를 좀 아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내가 생각해야죠. 남편이 많은 지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래, 좀 아껴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아내분들 어떻게 나오십니까? 상황이 이런데 말이야. 여보, 그러면 저 자동차를 할부로 산 사람은 누구지?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비싼 카메라는 도대체 누가 산 거지? 이러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방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방어를 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방어적인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때로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확 풀어놔요. 풀어놓고 하나님 이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생각 중심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워해야 되는 사람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혈기를 내고요,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만나가 수북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 먹으면 돼요. 매일 맛있는 만나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기뻐했고요, 감사했습니다. 혹시 만나가 어떤 맛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알아요. 먹어봐서 알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트에 가시면은 꿀꽈배기 아시죠? 과자. 꿀꽈배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꽈배기를 주신 거예요. 배고파서 막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꿀꽈배기가 막 지천에 널려 있어. 가서 막 주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는 거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바로 그 감사는 불평으로 변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요, 내 건강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능력 중에 내 능력으로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해요. 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포함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는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뭐해라? 감사해라. 그 의미예요. 단지 각각의 날말을 정해서 이 3대 절기, 이 3일에만 딱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 상상이 되세요?
안 되시죠. 그렇듯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3가지 문장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문장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 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으로 인도하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큰 은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는 삶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